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꿈미 친구들 중에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와이미. 이야, 기억하네요. 와이미,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보통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야 돼요? 왜 나에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 나예요? Why me?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Why me? 부정적이고 짜증적이고 불만을 표하고 싶은 Why me가 아니라 좀 바뀌어요. 똑같은 Why me라도 Why me?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와이미가 바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는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당하기까지 하지 나를 사랑하셨나? 이게 믿어져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되는 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걸 은혜라고 하죠. 나를 그러고 나서 죄인의 신분, 죄수복을 벗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을 쫙 입혀주시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서 왕자, 공주가 입는 옷을 착 입혀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나라 공주다, 너는 내 나라 왕자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신분까지 바뀌어주셨다는 것, 이게 믿어져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가 80, 90 인생을 살아도 이제 더 이상 그냥 이따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이 바뀌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Why me? 이게 잘 안 와닿아요. 하필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나를 왜요? 나 같으면 저런 사람 좀 배우고 착하고 성실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그런 책임감 강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 일을 시키고 하면 훨씬 더 하나님한테 이득일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내가 이런 나를 왜 쓰죠? 어지간히 쓸 사람 없나 보네 하나님. Why me? Why me? Why me? 왜 나 같은 사람 쓰려고 하죠? 이렇게 고백했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니까 가뭄이 해결되는 물이 떨어져 비가 와. 이런 대단한 선지자인데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겁나가지고 겁나게 도망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열조보다 못한 사람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초라하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이러고 있는 Why me? 왜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게 합니까? 이게 엘리야였어요. 대단했던 사람 같았지만 알고 보니 우리랑 별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쓰는 표현 Why me?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오늘 예배당에 나를 부르셨나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나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나를 또 여기 앉혀서 불러놓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Why me?
이 와이미가 바뀌게 돼요. 자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딱 붙들고, 아니, 나는 내가 널 잡은 거야. 네가 날 잡은 게 아니고 내가 널 선택한 거야. 네가 날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널 잡았어. 난 이 손 안 놓을 거야. 두고 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봐 하면서 꽉 잡고 안 놔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야곱이 이 선택을 받았어요. 꼭 이쯤 되면 이상한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서는 하나님은 선택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 대한 결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선택됐고 누가 선택되지 않았는지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 안에서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야곱이 그 선택을 받고, 언제? 엄마 아빠 뱃속에, 엄마 아빠는 아니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을 받고 약속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장자인 에서의 차례인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나는 복을 주고 야곱을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야곱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한다. 당장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룰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 1년, 10년이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갈라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요구되고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이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살면 됩니다. 그 야곱은 근데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속이고 또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두 가지 속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한 가지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팥죽 요리를 잘 끓였어요. 형은 터프가이, 털이 부숭부숭 나서 밖에 나와 들에서 쫙 장 던져서 멧돼지 잡고 활 쏴서 곰 잡고 막 이런 너무 잘 잡았던 친구예요. 근데 동생 야곱은 집에서 조용하게 차 마시고 엄마랑 큐티 나눔하고 부엌에 가서 엄마랑 주방에서 이제 앞치마 메고 설거지도 해주고 요리 잘했던 친구,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팥죽을 쏘가지고 형이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엄청 고플 타이밍에 팥죽을 쏘는 거예요. 팥죽을 쓰고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형이 온 쪽으로. 팥죽 냄새가 기가 막히잖아요. 배고픈 형이 이쪽으로 오라고. 그 냄새를 맡으며 형이 팥죽 쪽으로 걸어오니까 팥죽 좀 다오 했더니 공짜는 안 되지.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요. 그럼 내가 팥죽 줄게. 형은 당장 배고픔 때문에 뭐 가질 거 네가 가져라 하고 팥죽을 덥석 받아 먹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은 그냥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산을 물려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이 사람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계승자, 이런 의미, 영적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나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지적해요. 한 번을 그렇게 속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은 또 한 번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위장해서 들어가서, 형처럼 위장해서 가서 그 복을 대신 가로챕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이게 동생인지 형인지 분간을 못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촉각을 의지해서 만져보니 털이 있어. 알고 봤더니 양의 염소의 털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형 에서의 털과 비슷해요. 근데 목소리는 분명히 형 목소리인데, 그래서 줘버려서 축복을, 에서한테 줘야 될 축복을 동생에게 줘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어떻게 보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고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굳이 축복하려 했던 이유가 보입니다.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부터 내가 죽기 전 내 마음껏 기뻐하는 것 내가 하게 하라. 이삭은 지금 나이만 들어서 눈이 육적인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까마득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내가 마치 즐겁고 내가 좋아야 너는 복될 거야. 나를 즐겁게 해라.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져와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이삭을 발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한 번 더 복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근데 이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정당한 방법으로 야곱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 이삭의 집안의 과정에 이 상황을, 복을 받고 누리는 과정이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건전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제 영적으로 시력이 흐려져 있고 속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무력해 있고, 야곱은 속이기 대마왕이고, 형도 보니까 철이 없어요. 형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명분을 너무 가볍게 갖고 팔아버리고, 또 뒤에 보면 형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런 집안 전체를 보면 약간 콩가루 집안 냄새가 나요. 콩가루 집안인데 어떻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귀한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계승되게 하실까?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합당한가? 근데 놀랍게도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Why me? 왜 나 같은 사람 부르셨어요? 우리 집안 내가 봐도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집안 같은 가정을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봐도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나와 우리 집안 상황들, 여러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내가 눈치챌 때까지 부르시고,
도망쳐도 잡으시고 추격해 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긴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내가 볼 때는 후회할 것 같은데, 내가 저런 인간을 왜 불렀지?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인간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는가?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이 속이기 대망왕이었던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속임을 당합니다. 장차 누구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속임을 당했던 삶을 살아야 됐고, 그리고 6년 동안은 양떼를, 내 고생해서 얻었던 양떼를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다시 얻기 위해서 총 20년 동안 사기를 당해요. 외삼촌한테. 내가 참 머리 좋고 잔머리 잘 굴리는 뛰는 놈이라 생각했는데,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 나는 놈이 있더라.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더라. 누가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저 사람 안 만났더라면, 저 상황은 안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깊이 보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20년이라는 속고 속임 당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속임 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늘 속이기만 했던 야곱이 속임 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늘 상처만 줬던 사람이 상처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서는 어떨까요? 형 에서도 아쉬운 게 많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낼름 팔아먹어버려. 가벼운 사람, 털만 났지, 터프가인 척만이지. 영적으로는 너무 어린 철없는 애기였어.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고 이방 여자들하고 개념 없이 그냥 결혼해버렸고,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장자로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훗날 에서는 복의 계승자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적대적 관계가 되는 에돔의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행동이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그 결과는 반드시 또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하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어째 책임지려고 저런 말을 하나,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행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만나게 하십니다. 왜?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간 좀 만들어 보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게 하시려고,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또한 적절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고 철없는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또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어지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읽어보세요.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세월이 걸릴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 약속한 대로 내 인생 가운데 2025년의 이 시기에 살아가는 나에게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why me 해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루실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까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내가 바라는 그림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Why me, why me라고 외치고 싶을 때만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죠.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부르셨죠. 저는 우리 사랑담은교회가 이제 5년 6개월 좀 지났는데요. 5년 6개월 전에 사랑담은교회를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Why me? 왜 접니까? 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라고요. 그것도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신천지를 통해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저는 분리개척 경산조항교회 그 7,000명의 대교회에서 그것도 제가 9년 동안 적당히 사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산조항의 성도 저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거기에서 늘 저를 보고, 근데 적어도 한 100명은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팔이 달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요. 분리개척 가자니까. 그게 겨우 막판에 모인 게 이제 어른 24명 나와서, 저는 솔직히 마음에 흡족한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오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내 얼굴을 실제로 보니까 나는 100명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근준 목사 하면 100명쯤 나와서 와 멋지게 교회를 세울 줄도 알았는데 24명 나와서 저희 가정하고 우리 합치면 총 다 합치면 28, 9명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난 널 불렀다라는 확신을 계속해 주셨거든요. 좀 해볼라 하는데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또다시 위축되고 Why me? Why me? 왜 또 이런 시기에 왜 저를 부르셨나요? 코로나 정도 하나님 막아주실 수 없나요? 왜요? 이 수도 없이 던졌던 하나님께 Why 질문을 던졌어요. 왜요? 왜? 좀 탄탄대로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확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좋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아프고 모두가 부자 되고 자식들 다 명문대학 가고 그런 일만 여기서 터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바람은 오직 그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분은 암이 걸려요. 어떤 분은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도 당해요. 어떤 분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좀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들 좀 건들지 마세요. 내가 좀 여기서 다 복만 받게 해주세요. 이 새벽에 여기서 좀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제 생각하고 너무 다르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제가 좀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남자는 군대 가야 철이 들고 여자는 애를 낳아야 철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사는 담임 목회를 시작해봐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철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5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 와임이 왜 하필 접니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왜 여기다가 세워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거기에 세운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널 안다. 네가 어떤 게 약하고 뭐가 부족한지 내가 안다. 근데 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저에게 누가 뭘 해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런 하루살이처럼 살았지만 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살이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한 주간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와임이 내가 봐도 늘 마음은 원의로 돼 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난 너를 선택했다. 난 너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난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창조주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